네, 우리 좌우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참 감사한 날입니다. 네, 제가 15분이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고 굵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라는 말은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서 행동이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이게 바로 동사다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제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감사는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린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상황과 환경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참 감사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의 이유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를 찾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과거와 현재와 문제와 수많은 걱정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감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과 마음으로 인하여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한 분이 있는데 크리스톰 교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맞서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톰 교부였습니다. 한국교회 사람하는 박용 교수님이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며 원망하는 내 모습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불신앙.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이 모든 너희들의 삶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상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과 17절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너희들은 뭐 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저 모습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까지 끌려왔어요. 저렇게 감옥까지 끌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겠다라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교합니다. 주를 위해 죽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와 신앙과 삶이 어지럽혀지는 힘든 상황이에요. 관계가 깨지고요, 교회가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라.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를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장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을 너희들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름받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라는,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집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어디에 짓습니까?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집의 가치와 집은 어디에 짓고 무엇에 기초하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와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초에 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사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를 힘입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를 힘입어 사는 자예요. 나를 힘입어, 세상을 힘입어, 자녀를 힘입어 사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힘입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가는 자, 그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그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또 사랑받는 백성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라고 권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거든요. 우리 신약에 보면 이것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맥주감사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렇게 절기로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놨거든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원하셔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많고 너희가 소유가 많아질 때 너희가 교만하여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감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큰 은혜 주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가 감사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행동해야 되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옷 입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냐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는 옷 입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을 통해 새 사람을 가진 너희들이 행해야 될 2가지, 이웃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라.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사상으로 찢어졌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사랑, 너희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알아야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웃이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위대하다라면,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을 살렸다라면 그 복음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았다라면 전하십시오. 맛있는 사과도 좀 사주시고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병원도 좀 같이 가주시고요. 그들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동사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동사가 이렇게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같을 동자에 죽을 사자, 같이 죽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감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